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광고 드렸지만 4월 6일 오전 시간은 가능하신 분들은 비워두시고 일터 세미나에 오시기를 강추합니다. 제가 이제 강 선교사님하고 미국에서 한 몇 개월 전에 잠깐 만나서 한두 시간 정도 그 일터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이거 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이거 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번은 들어야 된다. 뭐 그것이 두 달, 세 달 훈련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딱 두세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한번 와서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강장로님 여러 번 오시긴 했지만 이번에 그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단순히 창업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뭐 창업에 관련돼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많은 부분에 또 사역자들은 사역하는 많은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린 겁니다. 시간을 비워두시라고. 그래서 또 그날 토요일 오전에 뭐 다른 거 만들고 이러시는 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20년을 후회하시면서 살 겁니다. 그때 그걸 들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뭐 특별히 형제님들 일터에서 일하시는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추하고요. 또 우리 대학생들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에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고 또 창업을 한다 그랬을 때 뭐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렵고 먼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쫓아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그런 인사이트들과 또 방향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그날 스케줄 있으신 분들은 바꾸시기를 강추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주차 이거 여러분 교회에 테러를 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교회 이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러는데 근처 마트나 이런 그 상가나 마트나 또 그 아파트 같은데 주차를 하시면요 모르실 것 같지만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로 그대로 전화가 옵니다. 교회로 전화가 오면 그 전화는 이제 여러분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팀들이 받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십니다. 굉장히 힘들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뭐 여러분 앞마당에 누가 이렇게 주차 세워놨으면 뭐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리고 전화해서 이렇게 한바탕 하시잖아요. 근데 그 욕바가지를 저희가 다 받아야 됩니다. 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하여간 이 교회에 계속 그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영향력들을 동네에 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하실 때 정 안 되시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시는 것보다 그냥 딱지 뜰 생각하시고 뭐 그게 차라리 낫지. 다른 이렇게 상가에다 세우셔가지고서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한을 품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연자맷돌을 매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배려하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찬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세밀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분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책이고 또 모든 것에 해답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 창조지요. 당연히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두 기둥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하시죠? 생명과 질서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큰 두 가지 기둥 위에 큰 두 가지 원칙 위에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것은 생명과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의 삶은 풍성함과 충만함 속에 누리는 생명이지 황량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복을 주신 거였어요. 복을 주시면서 저희가 충만하고 풍성하고 땅에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서 누려집니까? 질서 속에서 누려집니다. 생명은 질서 속에서 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 있을 때,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창조의 원리고 또 우리 인생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복은 여러분, 그 복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머물려고 했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복은 그 복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추구해봐야 얻어지지 않아요. 뭐 돈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추구하고 이렇게 해봐야 그 나머지 부작용들로 인해서 결국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 요즘 저희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한참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어떻게 한 번에 무너지는지. 이 복이나 명예나 무슨 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열심히 잡으려고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얻은 것 같은데 반드시 부작용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건강이 망가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는 정확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머물기를 힘쓰시는 건 줄 믿습니다. 질서에 머물기를 힘쓸 때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의 두 번째 주제인 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창조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첫 번째 단어가 있다면 아마 첫 번째 단어가 있다면 죄인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죄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듣기 편한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또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 죄인이란 단어를 들어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를 덮으면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떨 땐 모욕적이고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의 연장선인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또 동산나무 각종 열매는 마음대로 먹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금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금하십니다. 딱 한 가지를 금하시는데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뭐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머물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금하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시고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거 다 해도 돼. 그런데 네 인생은 내 권위 아래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내가 정했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정인지는 내가 정했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이 디자인한 대로 살 때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누려도 괜찮아. 맞아.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누리라고 하기 위해서야. 마음껏 누려도 돼.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 너희는 창조주가 있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디자인했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준지는 내가 디자인했고 너희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는 내가 정했어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고약하게 무슨 백설공주 사과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선 사람을 시험해가지고 먹나 안 먹나 보자, 먹으면 목에 캣 걸려가지고 이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뭐하러 그딴 짓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일 하실 이유도 없고 그러신 분도 아니에요. 선악과 속에 무슨 특별한 독이 있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DNA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고, 아니요 여러분, 이런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여서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 제가 믿기로는 그냥 사과나무였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과나무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그 나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 말고 저기 돌을 하나 가르치시면서 딴 거 다 해도 되는데 그 돌 위에는 앉지 마.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고, 아니면 하나님 선을 하나 거놓으신 다음에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 선 밟지 마. 이래도 똑같은 거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권위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였습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를 깨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죄였던, 보통 우리가 원죄라고 불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질서를 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정의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적인 의미인데,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내가 디파인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준지도 내가 디파인하겠다는 거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삶을 살지 말 것인지도 내가 디파인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자, 보통 흔히 죄라고 하면 거짓말, 살인, 간음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죄들을 얘기했는데, 이 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깬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깼을까요? 1장 28절에 보면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권위와 질서 아래 머물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 그 복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나오게 된 결과가 아까 얘기했던 뭐 살인, 간음, 질투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이야기하는 원죄입니다. 제가 이 예를 몇 번 들었었는데 여러분 혹시 심판 없이 축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축구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지금은 몸도 이래서 잘 못하긴 하는데 젊었을 때간 축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 축구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이제 심판 없이 축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동네 축구는 보통 그렇죠. 동네 축구는 심판 없이 축구를 하게 되는데 뭐 심판을 세우더라도 보통 어떤 사람을 심판으로 세우냐면 제일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제일 권위가 없는 애를 심판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보통 모였을 때 축구하고 싶어서 오지 심판하고 싶어서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제일 어리거나 그러니까 동네 형들 막 축구하는데 낄 수 없는 뭐 그런 꼬맹이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말빨이 제일 약하거나 뭐 그런 애들이 보통 이제 심판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축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마지막에 이르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로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처음에는 분명히 축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나중에 가보면 싸움이 됩니다. 이게 게임이 안 돼요. 한쪽에서는 옵사이드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동네 축구에 그런 게 어딨냐고 하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뛰다가 뒤에서 발로 차고 팔꿈치로 때리고 그래서 심판이 아무리 삑삑 불어도 아무도 듣는 척을 안 합니다. 네가 뭘 아냐? 너는 우리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뭐 아무리 삑삑 불어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휩쓸 부냐? 그러고는 당사자끼리 결판을 냅니다. 당사자끼리 결판을 내서 결국 제일 힘센 아이 또는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가 결정을 하죠. 동네 축구에 옵사이드는 없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열심히 뜁니다. 그러다가 그 팀이 한 골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룰이 바뀝니다. 지금부터는 옵사이드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고 발로 차고 때리고 반칙이 난무합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던 죄의 정의에 의하면 이 축구 게임에서 죄는 뭐예요? 반칙입니다. 반칙. 룰을 벗어난 거잖아요. 룰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넘지 말라고 정해놓은 선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에서 죄는 반칙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없거나 또는 심판이 가장 어린 아이일 때 이런 죄가 난무할까요? 뭐 각각의 순간마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뭐 저 녀석이 나를 먼저 쳤다. 뭐 그래서 화가 났다. 뭐 아니면 상대가 너무 잘하니까 약이 올랐다. 뭐 골을 안 먹으려다 보니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뭐 각각의 반칙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뭐 가장 작은 애, 가장 권위 없는 애를 심판으로 세워놨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심판의 권위에 복종할 마음이 없이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이 축구 게임의 죄가 난무한 이유입니다. 뭐 때리고 치고 자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우리 인생에 또 인간 세상에 죄가 난무하는 이유는 심판이 없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진짜 뿌리에 내려가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죄의 진짜 뿌리라는 거예요. 어저께 했던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기를 싫어하며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개판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게임이 아니라 축구 게임이 아니라 개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미 예견돼 있던 것입니다. 뭐 심판의 권위를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심판이 정해놓은 질서를 뭐 신경 쓰지 않는데 그 질서 안에 머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에 두지 않는 인간에게는 죄는 숙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원죄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질서의 문제는 반드시 권위와 연결됩니다. 심판의 권위를 무시한 축구 게임에 무질서가 난무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절망과 어두움과 무질서가 난무하다면 그 이유는 각각의 이유는 있을 거예요. 아까 축구 게임 할 때도 각각의 이유는 있다 그랬죠. 뭐 얘가 때려서 그랬어요. 얘가 먼저 반칙했어요. 그거는 뭐 골이 아니에요. 억울해요. 각각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원에 내려가 보면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각각의 이유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 문제, 슬픔을 주는 문제, 낙심하게 하고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각각의 이유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되는 진짜 뿌리에 내려가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충만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축구에서 여러분 룰이 중요한 이유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혼자서 공 차고 뛰는 거라면 뭐 질서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간단한 질서만 있어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축구는 여러분 혼자서 공 갖고 뛰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22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룰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축구는 여러분 재밌는 게임입니까? 고통스러운 게임입니까?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질문을 모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축구가 얼마나 재밌는데. 축구가 얼마나 재밌고 그거 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 안에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여러분 정말로 그 게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충만함에 이르려면 그 게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쁨에 이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22명이 함께 뛰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게임이 복잡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합니까? 축구는 22명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인생에 등장하는 사람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22명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적어도 10배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엮여 있습니다. 룰 없이 질서 없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절대로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충만함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충만함과 기쁨으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인데 나 혼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2명이 축구를 하는데 한 사람만 질서를 지킨다고 해서 질서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22명이 같이 심판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종교 전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회복에 대한 얘기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에 풍성함이 있고 원래 인간에게 부여하시고자 했던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축구 게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밌는 거예요. 그 인생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나이가 좀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인생 재밌냐고 물어보는 건 실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인생이 헬조선이라 그러는 판에.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이 재밌으세요? 인생이 충만하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와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러고 일어나세요? 아니면은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이러고 일어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정말 기쁨과 충만함이 있으세요? 제 얼굴은 어떠 보이세요? 충만해 보이세요? 잘 먹어서 그런 건가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이래가지고서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부여하셨던 것은 기쁨과 충만함이에요. 기쁨과 충만함이에요. 황폐함도 아니고 열매 없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건 더욱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회복될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누리고 있던 그 큰 무질서와 큰 흑암과 큰 공허 가운데 분명히 빛이 임하고 질서가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수준은 아닐 거예요. 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나 혼자 거듭났다고 해서, 나 혼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은 회복됐을지 몰라도 아마 가족들과 계속되는 갈등 가운데 여전히 무질서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질서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풍성함의 영역이 조금 더 확장될 거예요. 조금 더 확장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까지 복음이 전부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충만함이 그 영역까지 조금 더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지옥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불을 따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권위 안에 들어오기 싫어? 내가 기회를 주고 또 줬는데 정말 들어오기 싫어?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 내버려 두셨을 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들을 통해서 인류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을 주고 계세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윤리와 철학과 또 법과 사회 시스템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신데 모든 손을 한꺼번에 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삶이 어떨지, 이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지옥이라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풍성함들이 모두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이 권위 아래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 찍어 누르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질서와 행복을 주기 위한 권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권위들을 우리 위에 두셨어요. 그것은 꼭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도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선생님의 권위 아래 두시고 여러 가지 권위를 우리 위에 두셨어요. 이 권위를 두신 모든 이유는 동일합니다. 왜 권위를 두셨어요? 행복하라고. 권위를 두신 이유는 행복하라고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권위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권위에 대해서 반역적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리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십시오.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엎드리십시오. 이걸 행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엽적인 문제 한두 개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돈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래서 어렵게 돈 문제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암 걸렸어.
그럼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죠? 건강 문제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말썽을 부려. 예. 어떻게 해서 자식 문제 넘어갔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릴 것 같으세요? 예상 못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버라이어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지엽적인 문제 한두 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선악과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아니 그렇게 권위와 질서가 중요하면 애당초 인간을 그냥 하나님의 질서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고 만드시지, 왜 굳이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하여간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복잡하게 하셨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물고기는요, 물속에서만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셨지 그에게 삶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물고기가 태어나서 나는 여기가 아니고 산에 살련다, 이런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연어는 여러분, 연어인가 숭어인가? 숭어지요. 알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녀석들 말이에요. 연어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서 이번 주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거슬러 올라가는 녀석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또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디자인된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된 거야. 선택권이 없어. 곰은 말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그냥 잡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다르게 지어졌죠. 인간만은 다르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만 인간만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도록 지으셨어요. 이게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이게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도 물고기나 곰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그럼 얼마나 좋아. 굳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에게는 의미 있다라고 하는 말이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존재에게는 의미 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이건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의 존재인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나 이런 존재들은요, 의미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말고는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저도 그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요.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문제인데, 이제 개 목회하라 그러면 잘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멋모르고 개를 키웠는데, 요즘은 개 키우는 게 너무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서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미로 가끔 가다가 이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 훈련시키는 것들을 봐요. 어떻게 개를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가. 이걸 이제 가끔 보는데 집사람한테 이제 구박받으면서 봅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거 보고 있냐고. 근데 머리가 막 하여간 이렇게 맥시멈 됐을 때 뭔가 풀어야 돼요. 그때는 이제 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근데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먹을 걸 주는 거 말고는 다른 의미 있는 걸 얘한테 제공해 주는 게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은 간식을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앉아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엎드려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뒹굴어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기다려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다 똑같아요. 그냥 뭘 잘하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간식을 주고 잘했어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잘하면 맛있는 간식을 주고 잘했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걔한테 의미 있는 일은
맛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 말고 몇 가지 더 있긴 하겠지. 예, 뭐 피곤하면 좀 자기도 해야 되고, 뭐 쉬기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노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놀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필요들이 있지만, 하여간 육체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고 명확합니다. 그냥 먹고 놀고 자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먹고 놀고 자고,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 훈련시키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 우리 이제 멍멍이를 댕댕이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 댕댕이의 멘탈.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일어선다 그러면 먹을 것을 주려나? 내가 앉아 있다 왜 먹을 것을 안 주지? 내가 뭐를 먹고 있다 저걸 나한테 주려나? 이게 이제 댕댕이의 멘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육에 속한 존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존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졸리면 자고, 그냥 배고프면 먹고, 뭐 이런 거죠. 제가 젊었을 때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 석사장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걸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게 이제 시험을 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한 4, 5개월 있다가 이제 군대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 4, 5개월 동안은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원 논문을 딱 써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공부를 더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군대 갔다 오면 다 까먹을 거거든. 어차피 다 까먹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를 한다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시간이 와서 처음에는 이게 천국인가 싶더라고요. 와, 이게 천국이구나. 그냥 졸리면 자고, 그다음에 잠 깨면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했는데,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던 세상이 아니니까 저희 집 앞에 비디오 방에 갔습니다. 비디오 방에 갔더니 무협 비디오 시리즈가 있어요. 보통 그냥 비디오는 짧아서 그냥 하나 2시간 보면 끝나잖아. 근데 무협 비디오는 보통 한 40개 시리즈로 나옵니다. 40개 시리즈로 나와서 이거면 충분히 이제 시간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무협 비디오를 이제 빌려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막 10개씩 20개씩 빌려다 놓고 10개 빌리면 이제 20시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봐도. 그래서 보기 시작했어요. 와,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앞에 텔레비 틀어놓고요, 하루 종일 이거 돌리고 있다가 뭐 껐다가 돌리고 있다가 껐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보는 겁니다. 보다가 졸리면 자고, 그러다 이제 잠 깨면 일어나고, 부시시 일어나는 시간이 뭐 오후 2시, 3시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서 또 대충 먹고, 또 그때부터 비디오 보다가 밤새도록 뭐 그러다가 또 졸리면 새벽 6시쯤 자고, 또 3시쯤 일어나고, 뭐 이렇게 정말 천국이더라고요. 천국이야. 근데 딱 2달만 천국이더라고요. 3달 넘어가니까요, 제가 개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정말 제가 개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요, 삶이 막 파괴되는 느낌이 옵니다. 혹시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삶이 정말 파괴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나는 개가 아닌데. 사람은 말이에요, 육적인 욕구만 만족됐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이 달라요. 그냥 먹고 자고 놀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살펴봤잖아요.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으로만 이루어진 다른 동물들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영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언제 의미를 찾을까요? 영은 언제 의미 있다고 생각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가장 영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동물들도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본능이고,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은 육체에만 한정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사랑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무엇에서 의미를 찾는가? 결국 무엇에서 의미를 찾는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단순히 어떤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정이 될 수도 있고 긍휼의 마음에서 행하는 희생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사랑에 근거한 무엇인가를 하거나 사랑에 근거한 무엇인가를 받을 때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제에 대한 문화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순히 좋은 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에 근거한 어떤 일을 행할 때만 의미 있다고 내면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먹을 것이 많이 채워지고 삶이 넉넉하고,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충만이고 그것은 개나 돼지도 똑같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채워진다고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 레벨에 만족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개하고 동급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제가 2달만 해보니까 알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게 설령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6개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6개월 넘어가지 않아요. 한 6개월 지나면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분명히 이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깊은 곳에는 육이 아니라 영이 있어요. 여러분 한 깊은 곳에는 육의 욕망이 아니라 영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영의 소원이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인생에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육의 소원이 아니라 영의 소원이 만족됐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소원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의 만족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유예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없으면요,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서 이 여자의 사랑을 내가 받아내야지 해서 머리에다 총을 딱딱 대고 나를 사랑해 안 해? 말해. 그럼 여자가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사랑해요 분명히 하겠죠, 안 죽으려고. 그럼 남자가 정말 행복하고 충만할까요? 굉장히 비참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 그냥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권이 없는데도 의미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그냥 인형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인형에다 녹음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툭 하고 때리면 주인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랑해요,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집어넣어. 쉽잖아.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소원을 채워줄 것 같으세요? 전혀 안 채워주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다 알잖아. 왜 그래요? 선택권이 없으니까. 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데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는 세상에 당신 말고도 35억이나 되는 파서빌리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여러분, 사랑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국의 석학이었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선택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것은 자유의지가 비록 악을 가능케 하긴 하지만 이것만이 사랑과 선함, 기쁨 등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창조물로 가득 찬 세상은 창조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고등의 창조물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행복은 그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분과 그리고 서로와 황홀하고 즐거운 사랑 안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은 이 세상에서 남녀 간에 경험되어지는 가장 열광적인 사랑조차도 시시콜콜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참된 사랑 때문에 인간은 자유해야만 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위스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등 모든 사랑은 선택과 결부되어 있다. 선택이 없이는 사랑이란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 현대인은 결정론, 인간의 의지적 결정과 행위는 모두 무엇인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철학적 주장인데, 결정론의 중간에 끼어 마침내 선택의 개념조차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제 사랑이란 말은 점점 무의미한 말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주셨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네,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의 선택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야. 뭐 곰처럼, 뭐 물고기처럼. 그냥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에게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에게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영은 진정한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죄 지을 자유? 아니, 사랑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사랑할 자유를 주셨어요.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 특별히 창세기는 우리 인생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 가득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언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속에 머물 때입니다. 목사님이 두 개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이 있어야 뭐 사랑하고 의미가 있다며, 또 이번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일서 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질서, 그분의 계명은 명령인데 질서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의 권위 아래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십시오 했을 때 그 질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딱 한 줄로 요약했잖아요. 그의 계명은 그의 아들을 믿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고 주의 안에 거하는, 주의 질서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질서 안에 거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질서, 권위 아래 머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먹고 놀고 자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소나 돼지 같은 미물이라면 놀고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거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의 욕구만으로는 충만할 수 없기에, 육체의 욕구로 충만하기에는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 오직 영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존재, 오직 사랑으로만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는요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쉬운 거예요.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움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은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에 쉼을 주는 것이고,
두렵고 어두운 인생에 평안을 주는 것이고, 절망되고 힘든 인생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쉼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쁨과 행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충만은 무엇입니까? 혹시 육의 소원들에 대한 충만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모든 필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고픈데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육의 필요가 채워지면 진짜 만족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육의 필요가 다 채워진 걸로 만족했다 그러고 간 사람은 없어요. 항상 육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보다 크구나. 그걸로만은 안 채워지네. 항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었던 재벌 총수들이 죽으면서요, 돈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충만했노라 이러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돈 때문에 내 인생 행복한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육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인간은 이걸로 안 되네. 인간은 이걸로 안 되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니까, 육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영이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 영의 소원은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는 영원한 영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영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영의 소원은 사랑만으로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랑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데요. 사랑만 영원히 존재한대요. 그래서 영인 저와 여러분, 영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의 소원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쉽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통제하고 구속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쉼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쉼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평안을 주고 쉼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쉼과 소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 순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 순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질서에 순복합니다. 주님, 사랑의 질서에 순복합니다. 율법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에 순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복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2, 3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